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아멘. 레위기 끝나고서 약 2달 다시 이 민수기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창세기, 언약, 출애굽기, 구원, 레위기, 거룩, 그리고 민수기는 공동체, 그리고 신명기는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창세기에서 맺은 언약을 출애굽기에서 실제로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레위기에 율법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에 따르는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게 민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없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민수기는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 중국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대로 가져온 건데 영어 성경에는 numbers, 그러니까 숫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목이 광야에서,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뒤쪽에 나오는데 1장 1절에 보면은 신의 광야 회막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 광야에서 이게 빼 미드바르 이렇게 돼요. 빼는 인이란 뜻이고 미드바르가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가,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책의 제목이 빼 미드바르, 광야에서고, 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 이 책을 숫자들이라고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라틴어 불가타 번역, 영어 성경, 모든 성경이 다 숫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야에서라는 번역이 좀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민수기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구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몇 가지 단계를 한 다음에 10장에 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성막을 가지고 출발해요. 광야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38년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 가서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 신명기를 받기 직전까지의 이야기가 이 민수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가 사실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오늘 본문을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을까 하다가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안 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다 읽자니 너무 길고, 왜냐하면 12지파의 각 지도자 이름이 쭉 해가지고 18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2지파의 각 지파가 몇 명씩 되는지가 또 43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세는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숫자들이라고 보는 것도 괜찮긴 해요. 근데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보면은 이게 각 지파별로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어느 지파의 우두머리는 누구, 어느 지파의 우두머리는, 12지파 다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이것도 12지파 다 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설교하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이거 도대체 뭐,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나? 이래서 읽기도 좀 힘들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 주석책에 보면은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든 토막을 쳐놔야 좀 이해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역별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시내 광야인데,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갔다가 그 가데스 바나 바란 광야에서 또 이번에는 광야를 헤매다니다가 다시 바란으로 갔다가 다시 그 다음에 신광야로 빠졌다가 그 다음에 모압 평야로 가고 끝나거든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그 각 지역별로 이 책을 분류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분류하고 싶어요. 왜, 어떻게 분류가 가능하냐면, 지금 여기에 1장에 이 책이 넘버스, 숫자들이 된 이유가 바로 각 지파 몇 명씩 되는지가 쭉 1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26장에 가면은 두 번째로 다시 인구조사하는 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지금 여기 1장에서 이 인구조사가 첫 번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이야기가 쭉 하고 나서 10장에 가면은 드디어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서 성막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출발해가지고 11장, 12장에 거기에 연관된 이야기가 조금 있고 나서 13장에 바로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 이 가나안 땅 이 정탐하러 갔던 그 이야기가 13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38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야기가 이 안에 있어요. 그게 25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26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장부터 12장까지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출발하기 직전 이야기, 그 다음에 13장부터 25장까지 실제로 광야에서 38년 동안 돌아다닌 이야기, 26장부터 다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 이렇게 셋으로 딱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이 민수기 안에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쉽게 말해서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는 김태환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언약을 맺은 거니까, 약속을 하신 거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인 거는 제가 대략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갔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출애굽기라고요. 실제로 종되었던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 내신 사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뭐 술은 마시면 안 되겠구나, 교회를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배워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레위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도 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면 그냥 나는 끝, 난 됐다, 이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게 민수기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12지파, 레위기에서 그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지파 이야기, 그렇죠? 출애굽기에서도 거의 나오질 않았거든요. 이제 처음으로 출애굽기에서 이 대표들 뽑는 이야기 간단하게만 언급됐었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12지파 하나하나에 각 리더가 누군지, 12지파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몇 명씩 되는지 이 이야기가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요, 사실 결론이 여기서 다 나와버려요. 뭐냐면 이 민수기 안에 인구조사가 2번 나와요. 1장과 26장에 나와요. 근데 1장은 누구예요?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는 뭐겠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요.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이 민수기 전체는 그냥 그 자체만 가지고 결론 다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래서 38년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일들을 거듭해 가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다 그 광야에서 죽고 2세대,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우리 개인으로 치면 뭐예요? 예수 믿고 본 어게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들어가는 이 모습, 그것이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의 믿음에 이거는 누구나 거의 대부분 알아요. 누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부활한 존재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듯이, 그렇죠?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그렇죠?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건 누구나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거기까지 생각을 잘 안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일들은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인간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라고, 교회 일도 해야 되는 거고 선교도 해야 되는 거고 전도도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it's okay. 난 그거면 됐어요. 난 안 할래. 난 교회 봉사하기도 싫고 선교 전도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개념이 잡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선교하고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더 많이 애를 쓰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더 상이 크다면서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예수는 믿었는데 선교나 전도 안 한 사람들은 천국 가면 초가집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맞나요? 그게 천국 맞아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분리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리가 안 돼요. 제가 요한일서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꾸 분리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믿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부담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무슨 아프가니스탄에 살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뭐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거는 그냥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뭐 부탁도 하면은 조금 들어주고 뭐 이 정도 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 끝을 낸다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만 봐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목마른 자에게 물 안 주고 배고픈 자에게 밥 안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 안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쪽 왼쪽에서 왼쪽으로 해가지고 염소라고, 그렇죠?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게 될 거라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다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건 무시하고 대신 어디에 매달려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만 매달려가지고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 맞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해버렸잖아요. 안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 못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헐벗은 형제를 보면서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실제로 도와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도 요한의 기준으로는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요, 예수님은 머리, 나는 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머리니까 몸이 조금 양보는 하겠지만 뭐 나도 예수님에 비해서 뭐 그리 떨어지지 않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몸 전체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몸이 나 하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그가 예수님이에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귀히 쓸 그릇, 어떤 사람은 천히 쓸 그릇을 만들 수 없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구원은 나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이렇게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만 또 몸 하나 만들고 저쪽에 있는 다른 교회는 또 다른 예수님의 몸 하나 만들고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한 교회를요. 그게 예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공동체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요? 바로 이 민수기에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완전히 감이 잡히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모든 게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욕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우리끼리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때문에 만약에 세상에서 교회를 욕한다? 그럼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좁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넓은 이 큰 눈으로 보셔야 돼요. 큰 눈으로 보셔가지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첫날이니까. 자, 이 이야기가요. 레위기는 중간에 껴있고 출애굽기가 끝나면서 그 다음에 이 민수기로 넘어옵니다. 근데 날짜를 보시게 되면은 약간의 날짜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 맨 끝에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뒷부분에는 성막에 들어가는 법궤나 이런 거 다 만드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게 다 끝나고 나서 둘째 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그 첫 해가 아니고 두 번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번째 해 1월 1일이 되겠죠.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1월 1일에 성막을 다 세웠어요. 그랬는데 지금 오늘 본문 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월 1일 날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성막을 다 세우고 나서 한 달 뒤에 지금 민수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한 달 동안 레위기 주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레위기가 그 중간에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이 민수기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공동체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뭐가 전제가 되고 있냐면 바로 성막이 완성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성막이라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이 민수기에서 이제 뒤에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12지파를 지금 숫자를 다 세고 다 준비한 다음에 가운데 성막을 놓고 앞에 셋, 뒤에 셋, 옆에 셋, 옆에 셋, 동서남북에 3지파씩 12지파가 딱 그 성막을 중심으로 딱 배치돼 가지고 이 모습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어디였어요? 시내산이고 시내산 꼭대기. 모세가 거기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그리로 데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1년 동안 거기서 성막 지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성막이 완성되니까 출애굽기 40장 맨 끝에 보면 뭐가 나왔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는 게 나왔잖아요. 이제 그 성막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성막은 뭘 상징한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닐 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다시 시내산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포터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들고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어야 공동체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모여서 교회 간판 다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이 자꾸 마음에 들어오냐면 우리 본래 옛날부터 있던 이 샤머니즘, 이 무당, 이게 우린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면은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쭉 임하시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은 하나님이 또 쭉 떠나서 여기 교회에 계시고, 우리는 이 생각에 굉장히 익숙하다고요. 근데 그게 무슨 개념이에요?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마음 먹으신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움직이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 자,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요,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봤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을 내실 때 보면은 계속 나온 게 뭐였어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박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울에 그걸 속이고, 재판할 때 강한 사람을 위해서 재판해주고, 한마디로 공의를 어겨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일까지 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고.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거 다 드렸는데,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이라든가 뭐 재판할 때 공정하지 않게 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공의를 지키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는데 내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은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같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그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뭐 간단하게 이런 상상 같은 거 해보세요. 여기 우리 얼굴 옆에 이렇게 그 조그만 전구 하나가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여기 빨간 불이 삐 하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적어도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죄 못 지을걸요. 죄 딱 지으면 옆에 빨간불 삐 하고 켜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계신다가 믿어지면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 공의를 지키는 것이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신의 산에 계신 상태에서 해도 되잖아요. 성막을 완공하기 전에, 아니 1년 걸렸어요. 1년. 그 신의 산 앞에 출애굽해가지고 한 달 반 만에 그 신의 산 앞에 와서 그때부터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아, 좋다 이거예요. 성막 만들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날짜 이야기 또 해드릴까요? 지금 여기서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게 두 번째 해 2월 1일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10장에 가면은요, 10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다 이
동쪽 서쪽 동서남북에 어느 지파가 어떻게 들어갈 건지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출발하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10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이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오늘 1장 1절부터 10장 출발할 때까지 그 사이에 인구조사하고 그 다음에 각 그 대표자 뽑고 어떻게 연락할 건지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20일 걸렸다는 뜻이에요. 아니 좋다 이거예요. 20일 걸리는데 그 20일 걸리는 이 일을 출애굽기에서 성막 만드는 그 기간 1년 가까이 걸린 그 기간 동안에 아니 한쪽에서 또 하면 되잖아요. 굳이 다 끝나고 나서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공동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 하나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자, 오늘 그 1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되고 나서 1장 3절에 가면은 이제 그 인구조사를 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라는 거예요. 자,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데 어떤 사람들 숫자를 셉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자,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요. 이건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가장 뚜렷이 나오죠. 에스겔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그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일어섰을 때 뭐가 된다고요? 군대가 되잖아요. 에스겔서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는 전쟁을 하기 위한, 싸우기 위한 군대로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자, 문제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민수기에서부터도 이제 광야로 나가면서 실제로 전쟁을 겪어요. 전쟁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약속의 땅을 실제로 그 약속의 땅을 가져야 된다고요.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그 땅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니까 칼을 들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멤버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세우실 거면은 분명히 종들 시켜서 싸웠을 거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이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을 위해서 20세 이상 그 숫자를 세웠지만 지금 우리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우리도 싸움은 맞아요. 사도 바울은 싸움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는 제가 한 군데 더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 싸움이 뭐라고요? 자기 고난받은 거예요. 그 고난받은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그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총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의 이 의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공동체 바깥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 옛날에 그 대학 갓 졸업했을 때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작은 교회였는데 뭐 그 당시 어른은 한 20명도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 또래 청년들이 한 3, 40명 됐었어요. 청년들끼리 맨날 모여서 놀기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굉장히 좋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난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여름철 같은 데 되면 이제 수련회 가잖아요. 청년들이 우리 수련회 가자. 겨울에도 그렇고. 그럼 뭐 차가 있나요? 차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때는. 그러니까 가서 밥해 먹어야 되니까 막 냄비, 솥 막 이런 것까지 다 짊어지고 그 시외버스 타고 이제 그 수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다들 청년들이니까 20대 초중반들이니까 그 시내버스 타고 시외버스 가는 데까지 와서 시외버스가 딱 오면은 좌석이 없잖아요. 먼저 타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청년들 중에 몇 명이 앞에서 후다닥 타요. 그래서 버스 뒤쪽으로 가서 창문을 열면 우리가 짐을 창문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몇 사람이 자리마다 짐을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그 버스를 타고 즐겁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생각 가진 적이 없어요. 그냥 즐거웠던 옛날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전에 한번 어떤 걸 하다가 그날이 딱 생각이 났는데 그 버스에 있었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교회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 멤버들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20대 초중반만 모여 있었기 때문에 무슨 뭐 서로 싸우거나 뭐 이런 말다툼 나오는 거 하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었는데 그 공동체는 아주 배타적이었죠. 우리끼리였어요. 우리끼리. 그 버스 안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우리 교회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버스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끼리 편하게 뒤쪽에 다 모여서 즐겁게 가면 된다.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한 20년쯤 지나는 동안에도 저는 그 기억을 그냥 좋은 기억으로밖에는 생각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 공동체의 약점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내가 고난받는 건 괜찮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욕을 먹는 건 난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도 거기에 동감해요.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러면 솔로몬 성전은 불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더라도 마지막에 그렇게 죽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는 거죠. 솔로몬 성전 불태워 버리시고 하나님의 법궤 그냥 어디로 갔는지 그냥 사라져 버리고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님 겉옷과 속옷을 그 밑에 있는 군병들이 다 나눠 가져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십자가상에 계신 예수님은 벌거벗지 않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그 모습 보는 거 별로 싫으니까 옷을 입혀 놓는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자들이 예수 공동체를 형성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민수기 처음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동체로 불러 모으는데 그 불러 모으는 유일한 자격 요건이 뭐냐면 싸울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을 데리고 나중에 실제로 싸우는데, 그러면 예수 공동체에 있는 우리는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도 싸우는 자들이 맞아요. 선한 싸움 싸우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나가서 악한 자들이 쳐들어오면은 그 군대가 나가서 뭐 한다고요? 그 악한 자들에게 물 주고 밥 주고 옷 주고, 그랬더니 그 악한 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 편이 되었다? 그건 악한 자가 아니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뭘 보여줍니까? 그 악한 자들이 올 때에 우리가 가서 물 주고 밥 주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죽이더라. 우리를 죽이더라. 근데 그 죽이는 그 칼을 함께 손잡고 서로, 왜? 혼자서는 너무 무서우니까 함께 손잡고 그 칼을 맞으면서 그냥 죽어간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나는 못 지겠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교리를 지켜야겠다라고 했던 모든 교회, 모든 교리는 다 무너졌습니다. 중세 1000년을 지나왔던 카톨릭 어떻게 됐어요? 다 바꿔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자굴에서 잡아먹히면서 찬송 부르면서 죽어갔던 그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살아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걸 뭐라고 말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하고 싸워야 되는 게 우리인데 그 싸움을 선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군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서양 철학사를 쭉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야기했죠.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하고는 거의 상극입니다.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디서 나왔어요? 근대 철학에서 나옵니다. 근대 철학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르네상스에서 시작됐어요. 르네상스 왜 시작됐어요? 르네상스가 뭐예요? 신에게 붙잡혀 있던 것을 인간 중심으로 바꾸자. 그래서 인문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르네상스가 왜 시작됐어요? 십자군 전쟁 때문에 시작됐어요. 십자군 전쟁, 이미 1000년을 왔던 이 중세 교회가 십자군 전쟁하는 그 200년 동안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저게 교회야? 저게 하나님 믿는 거야? 이건 아닌데? 그럼 뭐예요? 1000년 동안 믿어왔던 하나님 믿는 이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그동안 이것 때문에 처박아 놨던 그리스 문명,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다시 가봐야겠네. 그게 르네상스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500년 지나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절대적인 존재도 없는 것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온 세상을 다
점령한 이 상태가 되잖아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십자군 전쟁이요. 그럼 그 십자군 전쟁은 나쁜 짓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탈환하자고 순례자들이 가는데 자꾸 순례자들 괴롭히고 자꾸 힘들게 하니까 그 예루살렘 좀 다시 우리가 복구하자. 이래서 쳐들어갔던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의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어떤 단체가 어떤 의도로 움직이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십자군이 그 이슬람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가서는 가는 길목마다 배고프니까 동네마다 다 약탈하고 다 죽이고 나중에는요 예루살렘으로도 안 가고 아예 자기들과 반대파였던 동방 이 기독교 쪽에 콘스탄티노플 가서 거기를 다 부셔버려요. 다 죽이고 이슬람도 아니고 같은 속에서 갈라진 로마 이쪽에 로마가 있으면 이쪽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요. 이쪽을 다 박살 내버리거든요. 그 꼴을 본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군 전쟁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땅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 1000년을 왔던 그 중세 교회를 완전히 박살 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지금 이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를 쭉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볼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동체를 돌아볼 때에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예수 공동체는 외부와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외부와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외부를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도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수단이 선한 수단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민수기를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실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향한 그 소망의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